할렐루야. 마스크를 써도 찬양의 소리는 여전히, 우리 성소교회 찬양대 소리는 여전히 우렁찹니다.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고백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살면서 보니까요,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열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퇴근을 해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차를 딱 대는데요, 그 차 대는 쪽 오른쪽으로 차를 딱 돌아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수입차 비롯이라고 하는 차 있죠. 그걸 누가 새 차를 뽑았어. 근데 이분이 위에 양복을 벗고 그 차를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닦아. 그래서 싹 보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탁 지나가면서 웃었어. 나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아. 그 차가 아무리 좋은 차여도 6개월만 지나면 안 닦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편의점 위로 잠시 올라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가는데 편의점 앞에 평상이 있잖아요. 그 평상에 청년 둘이 앉아서 핸드폰을 놓고 열심히 뭐라고 막 떠들더라고. 내가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니고 뚫려서니 들리는데 뭘 말하냐니까 요즘 나온 갤럭시 S20 울트라예요. 카메라가 좋다고 얼마나 이빠르게 소리를 하는지 내기도 솔깃하더라니까. 근데 그 카메라가 1억만 화소가 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와서 검색해 봤어. 1억 800만 화소요. 이야, 참. 이제 카메라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새로 샀다고 자랑질을 엄청 해야 되는 거예요. 곧 그것은 구형이 되다. 요즘 여러분 음악 장르 중에서 굉장히 핫한 장르가 있습니다. 뭡니까? 모르지요? 네, 모를 줄 알았어. 왜냐하면 성소교회는 주 예수 찬송가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요즘요 굉장히 핫한 장르는 트로트예요. 네, 트로트입니다. 요즘 이 트로트의 한 방송사에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이 방송을 하면서, 원래 미스터 트롯이 먼저 됐죠? 모르는데 내물어서 죄송해요. 듣고 있어서. 미스터 트롯이 시작되고 그것이 히트하면서 미스터 트롯이 다시 시작되면서 여러분 요즘 국민들이 이 미스터 트롯에 빠졌어.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트로트는 음악 장르 중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뽕짝이라고 그랬다. 음악 하다가 이 트로트 풍이 조금만 이렇게 풍기면 사람들이 그 음악풍을 풍겨서 뭐라 그랬어요? 뽕삐리라고 그랬더니 뽕삐리 난다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도 이 트로트는요 굉장히 한국의 전통 음악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트로트 음악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어. 내가 요즘 그 음악 장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아. 왜냐하니까 한번 나도 들어봤어. 하도 유명하다니까. 영훈이라는 친구가 있더라고. 같은 웅씨고 이래가지고 들어봤는데 노래 잘하더라니까 진짜.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은혜 받게 생겼어. 근데 내가 왜 충격을 받고 왜 고민이 되냐면 요즘 그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서 사랑의 콜센터. 맞아. 아는 사람 있네. 이 사랑의 콜센터를 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노래를 불러 달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연들을 말해요. 이런 사연 저런 사연이 있는데, 야 그게 뭐라고. 그 노래를 듣고 나도 울리지 못한 세상 사람을 울리더라니까. 내가 진리의 복음을 놓고 선포해도 안 우는데
그게 멋이라고 그 노래 하나에 울고 불고 치유받았다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나는 도대체 뭐하냐. 나는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 소리도 가뭄에 콩다듯이 한 번씩 하는데, 이 친구는 뭐요 도대체. 노래 한번 불렀는데 심장병이 단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안수기도 막 머리 흔들고 막 해줘도 나았다는 사람 뜨문뜨문 듣는데, 이 굉장히 그렇더라고. 참, 여러분, 이 트로트가 원래부터 있던 음악입니다. 근데 요즘요, 과거에는 이 미스터 트롯이 있기 전에는 늘 하던 사람이었어요. 김연자 씨 막 마이크 대고 막 이러잖아. 참나. 난 처음에 이거 립싱크하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원래 성향이 그래 크다더만요. 우리 찬양대 누구 같아. 어쨌든 뭐 요즘 최근에 핫한 친구들이 뜨면서 과거에 그 사람들이 원래 훨씬 더 노래 잘합니다. 근데요, 그들보다 지금 젊은 미스터 트롯에 나온 친구들에게 사람들은 열망해. 왜? 새 거니까. 새로운 거에 열망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가 손을 붙잡고 가더라고.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잘 어울려. 조금 전까지 막 떠들면서 막 네가 좋니 내가 좋니 막 곧 무슨 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막 속삭이고 가는데, 앞에 나도 뒤에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손 붙잡고 가는데 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 날도 더운데. 근데 그 건너편에서 한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요 쫙 내려오더라고. 키가 늘씬하니. 목사는 나는 못 쳐다보고 빨리 눈을 피해서. 근데 뭐가 눈에 들었냐면 이 앞에 조금 전까지 두 연인인 것 같아. 이 사람들 조금 전까지 막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남자가 눈이 말은 계속 하는데 눈이 돌아가더라니까. 내가 그걸 본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여자친구가 안 좋은 거요? 좋아. 근데 새로운 것에 사람은 열망하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열망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신앙하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을 하면서도 새로운 것에 열망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말씀, 새로운 해석, 새로운 찬양, 새 목사 열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에 은혜 받습니까? 요즘 성도들요 TV 틀어놓고 막 골라먹는다. 골라먹는 재미가 서리원도 아니고 이래 틀었다 저래 틀었다가 목사님 설교 열심히 찾아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은혜 받는 말씀은 어떤 말씀에 은혜 받냐면 새로운 해석에 은혜 받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을 이분은 다르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접근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갈망하는 거예요. 야, 새롭다 이거지. 그러니까 목회자들도요 성경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에 관심보다는 이 성경이 어떤 단어로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 쥐어짠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아는 말씀은 더 듣기 싫고 내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해석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런 접근을 했을까?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신나게 베스킨라빈스 서리원처럼 막 이게 막 방송을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몇 시에 어느 목사님 말씀 몇 시에 그러는 거예요. 찬양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전우사님 굉장히 최근 들어 찬양 많이 하는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뭐요? 은혜 돼요 안 돼요? 내가 못 불러서 그래요? 자, 참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뭐가 안 해야 돼요? 솔직하지. 나도 안 되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는다 이 말이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너무 들었어. 들어도 너무 들었어. 저절로 알아. 성령. 몸이 알아서 그냥 반응하잖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조금 전까지 막 이래 있다가 오늘 이곳에 눈을 저절로 갑니다. 거룩히죠. 왜 그래요? 새로운 것에 끊임없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쪽 대전 너머로 담임 목사님을 새로 부임해 갔어요. 새로 부임해 가가지고 이제 전화를 이렇게 했어. 그래 목사님 가니까 어때요? 이랬더니 좋대야. 근데 말은 안 했는데 속으로는 말한 게 있어. 1년만 지나보면 알아. 1년 지나면 인사가 달라져. 처음에 부임해가지고 성도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여 목사님 안녕하세요. 1년만 지나면 3년 지나면 본척도 안 하고 막 한다. 아주 익숙한 어느 사람처럼. 1년 지나면 인사가 달라지고요. 3년 지나면 나오는 말이 있어. 목사님 변했대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한 거예요. 똑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3년 지나면 성도들이 목사님 자꾸 변했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변한 게 없어. 목사님 은혜가 떨어졌대. 그래서 교회들마다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에 여러분 열망합니다. 나도 두렵다. 이제 60 넘어가고 이러면 성도들이 그럴까 좀 새로운 거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 어떤 목사님은 부교육자를 2년마다 바꾸더라고. 담임 목사를 대체해서 부교육자를 계속 뉴페이스를 계속 갖다 줘. 미국에 인도네시아에 실제로 있는 사건이요. 한국에 있는 부교육자를 인도네시아까지 부교육자로 불러다가 청빙을 해놓고 2년만 지나면 나가래. 어디 가라는 거야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나 뉴페이스를 갈망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거야. 담임 목사는 못 바꾸니 부교육자를 바꿔서 계속 새로운 인물을 대서 찬양 스타일을 새롭게 하고 메시지 스타일을 새롭게 하고 사역의 스타일을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열망하는 것에 그것에 발맞춰 간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하신 부흥은요 새로운 것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요.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런 육적, 감정적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신앙하냐?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교회에 세워진 목적에 따른 부흥,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이유예요. 근데 끊임없이 성도들은요 새로운 것에 열망합니다. 새로운 찬송, 새로운 해석, 새로운 해석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해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3년 동안요 미친 듯이 막 다녔어. 교회를 연구하려고. 부흥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있었어. 좀 부흥한다 싶은 교회들은 막 쫓아다녀서 처음에는 길도 모르고 차도 없고 막 그래서 기숙사 옆에 있는 파사데나 장로교회를 갔어요. 한 6개월 이렇게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한인교회인데 예배당이 있어요. 근데 주일날 한 번은 한인 예배, 한 번은 백인들이 예배 드립니다. 성전 하나를 가지고 담임 목사가 둘이고 공유합니다. 야 희한하죠? 처음에 굉장히 쇼킹하더라고. 성소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여기에 무슨 교회예요? 양산 무슨 동산교회 오후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 성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쇼킹하더라고. 이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점점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리서치를 막 했어요. 목사님도 붙잡고 나 좀 태워도 거기 가자 막 갔어.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 세들백 교회 이런 교회들이요. 그래서 막
부탁해가지고 나 크리스탈 처치에 좀 데려다 줘. 그게 막 이렇게 꼬셨어. LA 그 한인 식당에 가가지고 막 밥 사주고 좀 데려가.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이제 부탁을 못 이겨서 그 목사님 데려가 준 거예요. 데려갔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만요.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게 입구에서부터 이건 그냥 공원이에요, 공원.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동상 막 그거 만들어져 있고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런 거 막 동상으로 군데군데 만들어져 있고 탑이 있고 기도실이 있는데 입이 적 벌어지더라고. 근데 본당 들어가니까 본당 전체가 벽면이 다 유리입니다. 유리. 벽이 없어. 콘크리트가 하나도 없어. 전부 벽이고 지붕이고 다 유리로 돼 있어. 그래서 크리스탈 처치. 예배를 드리더라고. 앉아있는데 안 그래도 짧은 영어에 막 잘 들리지도 않고 막 힘든데 뒤에 막 새는 날아다니고 문이 열리는데 뒤에 새가 나무가 막 날아. 예배 정신이 없어. 화려하게 이럴 데 없어. 근데 교인들이 그래도 꽤 많더라고. 근데 나는 생각했어. 야, 이렇게 환경이 좋아도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그래서 또 물었어. 세들백 교회가 가고 싶어가지고 또 붙잡고 막 세들백 교회 좀 가자. 그래 또 할 수 없이 그 목사님 세들백 교회를 나를 태워서 간 거예요. 세들백 교회를 가니까 주차장이 이 공원 같아요. 주차장 있고 거기서 차를 내리니까 다람쥐 차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타면 이제 성전까지 태워주네. 주차차에 놓고 거기에 내리면 따로 조그마한 차 같은 게 있는데 그거 사람 타고 이렇게 다갈다갈 타고 내려가면 성전 앞에 내려줍니다. 그럼 내려가지고 이제 딱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물이 졸졸졸 흐르고 계단이 있고 이렇게 막 성전 올라가는 게 공원입니다. 완전. 그 딱 들어가면 입구에요. 넓은 광장이 있고 그 속에 유리로 쫙 정면이 세워져 있어. 우리 체리를 옛날에 데리고 갔었거든. 데리고 아동부실에 데리고 갔더니요. 이게 아쿠아리움이요. 벽면이 아쿠아리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되면 여기에 그걸 탁 씌워줘. 우리 놀이동산 가면 종이 띠둘러 주듯이 이 아이에 대한 정보를 탁 씌워줘. 그리고 엄마 아빠는 가세요. 애 데리고 딱 들어갑니다. 그럼 가면 애들 옆에 가면요. 거기서 막 예배 드리지 않아 유치부는. 성경 동화를 읽어주고요. 그 동화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대화합니다. 우리 딸내미 막 대화하더라고. 내 놀랬지. 근데 막 딸도 말하고 그 선생님도 말하고 한데 막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딸내미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그 선생님 내 말 다 알아들었다 이거야. 사실은 알아들은 게 아니고 반응한 거지. 지도 못 알아듣고 지도만. 근데 애들이 환경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세들백 교회를 딱 들어가고 예배실에 앉았는데요. 찬양팀이 앞에 쫙 서는데 가운데에 방송팀이 가운데 앉아있어. 저렇게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유리로 딱 막힌 거기서 방송팀이 앉아 방송을 딱 하면 앞에 찬양팀이 쫙 서는데요. 이건 그냥 공연 수준이에요. 찬양하는 게. 찬양을 막 하는데 사람들 막 열광하더라고. 나는 사실 크게 은혜 받지 못했어. 왜냐하면 이 모든 게 호기심이 잔뜩 많아가지고. 그래 막 거기서 막 보니까 우리 성소교회 헌금 봉투가 세들백 교회 거 내가 카피한 거예요, 사실은. 세들백 교회가 그렇게 보면 봉투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체크만 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헌금 봉투는 뭐예요? 이름 적어서 매달 매기고 도장 찍고 막 꼽아주고 이러잖아. 세들백 교회를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앙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지 누가 체크해서 드리고 누구 보라고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게 딱 와닿아서 나는 한국 들어가서 목회할 때 이 봉투 이렇게 만들어서 누가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주께서 아시고 재정부하고 저만 알아. 나머지 몰라. 근데 재정부에서도 말 잘 안 하잖아. 우리 교회는 누가 헌금인지 잘 모릅니다. 공유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세들백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연구를 해요. 제가 그때까지도 시설 좋으면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제가 수업할 때 LA 은혜 한인교회 목사님이 같이 수업을 하는데요. 진짜 시골 할아버지 같이 생겼어. 세상 말로 촌사람이야 완전. 근데 그 LA 은혜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그분 교회가 한인들이 5,000명 모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5천 명은요, 한국에 3만 명, 4만 명 모이는 교회 수준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야, 사람 생긴 것 같고 모르겠더만요, 역시. 내가 과거에는 사람 생긴 대로 논다더만 주의 일은 달라야. 생긴 거하고 달라. 이게 내가 놀래갖고, 야, 저분이 5천 명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내가 LA 은행교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또 쫄라갖고 갔지. LA 은행교회 한번 가자.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 안에 신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신학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을 만큼 규모가 엄청나더라고. 내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 정말 한 개도 새로운 거 없어. 뻔한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가 왜 이게 의구심이 풀리지가 않고 계속 연구를 해봤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다가 또 이렇게 막 찾아보니까 LA ANC 교회가 굉장히 핫하다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LA 온누리 교회. 그 또 쫄라갖고 가자. 또 갔어. 거기에 또 교회가 대형 교회고 한인들이 한 2천 명 가까이 그때 당시에 모였던 것 같아요.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이 부흥케 하는 곳에 그 이유를 처음에는 시설인 줄 알았다니까. 새로운 건 줄 알았다니까. 세련됨인 줄 알았다니까. 뒤늦게 다시 이 눈을 열어서 살펴보니 그 원인이 어디 있냐 보니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수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보니까 진짜 순수하더라고. 복음 앞에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이것에 굉장히 민감하더라 이거요. 이것은 이런 뜻이고 저것은 저런 뜻이고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무슨 철학자 없어. 뻔한 말씀인데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성도들은 거기에 뭐 하더라는 거예요?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이 성장하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교회가 세워진 존재 목적 앞에 충실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존재 목적, 제가 지난 수요일도 설교했잖아요. 교회가 세워진 존재 목적은 우리가 위로받고 위안받고 고침받고, 맞아요, 틀려요? 예? 맞는 얘기지만 정답은 아니야. 교회가 세워진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복음, 절대 능력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관한 전도, 번성,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제가 한국에 마치고 들어왔을 때 얼마 있다가 크리스탈 처치가 팔렸대요. 그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단번에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크리스탈 처치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일부만 알아듣고 또 못 알아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예배 중에, 예배 진행 중에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날 한 장관이 왔더만요. 미국의 한 장관이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예배하다가 갑자기 그분을 이렇게 세워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아니 깜짝 놀랐지. 저분이 도대체 그러더니 그 교회는 연말에 12월 25일, 12월 24일 저녁이 되면 우리처럼 발표회를 합니다. 근데 크리스탈 처치의 발표회는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핫합니다. 유능합니다. 거기에 성악가들, 거기에 연출자를 비롯해서 성악가들, 음향 세션들 막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지 몰라도 12월 24일 날 성탄 발표회에 들어가려면 돈 주고 들어가야 됩니다. 공짜로 못 들어가.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공연일 뿐인 거야. 주제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뿐이라 이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밑에 기념품을 팔더라고. 촌놈이 거 가서 크리스탈 처치 갔다 왔다고 그 얘기하고 싶어갖고 기념품 사러 갔다 그냥 나왔잖아. 비싸도 너무 비싸. 열쇠고리 한 개에 열쇠고리 한 개에 17불씩 한다니까. 2만 원이 넘어. 이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교회가.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내가 이놈 거 내가 안 던져 나왔어.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크리스탈 처치 문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촛대 옮긴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살아가면서 깊이 있게 목회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 역사하심, 이적, 축복하심, 부흥은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깨달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세웠습니까? 그 정도는 안다 그죠?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근데 나는 이 제자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 처음에는 아이러니했어.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말이죠. 신학교 다닐 때.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수제자를 누구를 세웠어요? 베드로를 세웠어요. 처음에 이상하더라고. 내가 제자를 세웠더라면, 성속의 제자를 세웠더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수제자로 세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 12제자 중에 여러분에게 제자를 한 사람 세우라 하면 누굴 세우겠어요? 그래요. 목사님하고 같은 마음인데 이렇게 말이라도 하세요. 제자들에 대한 특징을 모르면. 나는 사실 생각할 때 안드레가 적임자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미 잘 훈련된 사람이에요. 이미 훈련되어 있잖아.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당대의 사꾼이었습니까? 수많은 자들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침례했던 그 당시의 최고의 선지자의 제자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생각할 때 안드레가 수제자가 돼야 된다 생각했어. 아니면 마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마태는요 세리였고 굉장히 그 당시의 지식층이었어요. 똑똑하든지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든지. 베드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특별히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훈련받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웠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물음표가 세워져. 도대체 왜 그랬지?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들으는 엘리야다, 들으는 예레미야다, 들으는 선지자라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 랍비, 선생이든지 또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다 입 다물고 가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정답일까 하고 보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의 주 되심을 이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이 교회 위에 하늘의 능력과 땅에 푸는 권세를 이 고백 위에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 일으키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비록 비겁하게 도망가고 쫄보였지만 성질급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쓴 베드로,
그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이죠. 무식하고 쫄보인 베드로에게, 훈련받지 못한 베드로에게. 왜요? 베드로는 가장 강력하게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시고, 다시 말하면 주의 복음은 절대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능력이고 그를 앞설 그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능력이라는 거예요. 절대 능력, 절대 복음, 이것이 베드로가 인정하는 가장 핵심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성경을 보다시피 예수님 공생애 때 많은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킨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식이 많았던,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능력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사람 취급 못 받던 죄인들, 창기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고 개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하나님이 절대자인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머리 복잡하게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인 거 아닌가, 저 자리에 뭐라고 해야 될까, 필요 없어.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지식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 권세 교회에서 소멸되어지고 교회는 부흥이 아닌 마이너스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신앙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를 선택하시되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능력과 이적을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해석의 말씀을 사모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에 귀 기울이고 여기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고 그곳에 역사하세요. 그곳에서 나를 만지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나를 구렁텅이에서 끌어 하나님의 사람, 부흥의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이죠. 베드로를 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절대 복음, 절대 하나님, 절대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소교회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이 성소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으니 어디에요? 예? 복음 앞에 순수한 자들 앞에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절대 창조자, 주권자,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 이거죠. 지식이 쌓여서 권세와 능력, 이적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쌓인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설명 굉장히 놀랍다 이거예요. 성소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이.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 나는 그분에게 딱 한마디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가 구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절대 복음, 절대 하나님, 절대 능력을 믿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다만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그저 우리가 위로받는 어떠한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교회를 핍박하는데 반응하지 않냐? 왜 교회가 반토막이 나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복음 앞에 확신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저 교회 오면 위로받고, 교회 오면 뭐 하는 겁니까? 격려하고, 교회 오면 친교하고, 여기에 목적을 두니,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해도 되잖아. 뭐 굳이 이 위험할 때 굳이 뭐 친교하고 위로는 어디서 받으면 돼요? 딴 데 가서 받아도 된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이 성소교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복음, 절대능력, 순수하게 복음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런 곳에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곳에 함께 하시며 부흥을 주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실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서 있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위에 성령의 은혜